요즘 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개, 그리고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장 드라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 때까지 간 상황,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사용하는 말로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사실 이 막장이라고 하는 말은 탄광의 맨 끝부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사양화되어서 거의 사라져버린 지 꽤 되었지만 이 7, 80년대만 해도 탄광은, 특히 석탄 산업은 이 한국의 국가 기간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많은 광부들이 이 지하 수십 미터를 오직 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목숨을 담보로 드나들던 이 탄광의 마지막 장소, 그곳이 바로 막장입니다. 이 탄광 갱도의 맨 끝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아주 불안전한 구역입니다. 이 채굴 도중에 무너질 위험도 높아서 마치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끝일 것만 같은 이 아찔함, 어쩌면 이 아찔함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장이란 말을 사용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 이것이 그 막장이란 말을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들 가까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지난 한 주만큼 이 한국의 언론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한 때도 아마 흔치 않았을 겁니다. 한 주간 대통령과 비선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흔히 조중동이라고 알려진 이 보수 언론 매체에서조차 이 상황을 시대의 막장 사건이다 라고 부를 만큼 파문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일국의 국정이 일개 사이비 종교인과 이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비리리 세력에 의해서 농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믿기지도 않고, 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가 사실이라면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 보수 언론인 이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쥐락펴락해서 결국 왕실의 몰락을 가져왔던 라스푸틴과 똑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비교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 언론 매체조차 막장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을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단 이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역대 최악의 막장 선거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선 투표가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시민으로서 과연 이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을 준비해 나가야만 할까요? 세상의 시끄러운 논쟁에 교회가 함께 끼어드는 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불의에 침묵하는 것 역시 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앞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정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경한 입장도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답답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교회는 묵묵하게 세상이 훑고 지나간 바로 그 자리를 점검하면서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안는 목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찰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리더십, 저는 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성찰하는 힘과 바로 책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찰과 책임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서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그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께서 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세리장이 삭개오가 있지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상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그의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 사이에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이들처럼 남들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죠. 결국 나무 위에서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하는 삭개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삭개오가 어렵사리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 이 두 부류의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를 에워싸고 직접 대면했던 여리고의 동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학수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가 관심 두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슨 의도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냥 막아서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윤리적 딜레마에 맞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안쓰러운 노인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의로 그분을 제 앞자리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의 선한 동기로 행한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리적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긴 줄 뒷부분에 어느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선의로 행한 그 일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선한 동기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결과의 책임을 나도 모르게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눈앞의 일을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성찰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윤리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 뜻 없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던 그 사람들,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구를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 자체도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만큼 이 판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은요, 삭개오도 그렇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칭찬하면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난 바로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지요. 이 자신들과는 달리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된 이 삭개오에 대한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과는 달리 주님을 집에 영접하게 된 삭개오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죄인의 집에 머무는 자, 그들도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이들은 목을 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곳에 수많은 인파를 이루고 나와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바로 그 일념 하나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급기야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예수님조차 죄인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성찰하는 힘과 그리고 책임의 의식이라고 이야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삭개오와 동네 사람들의 차이는 다만 입장의 차이였을 뿐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았는데 다만 서 있는 자리가 달랐을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성찰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맞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하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인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옆에 있던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발을 밟힌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아픕니다. 근데 발을 밟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나요? 내가 의도적으로 밟은 게 아니었는데 밟은 사람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란 겁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의식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픈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도 없고 그 문제에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관심박 대상이었던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과 다른 입장에 있던 삭개오에 대한 질시가 고개를 들면서 그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그를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예수님조차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자신들이 왜 거기에 나와 있었는지 사실은 그 목적마저도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리기 시작한다. 내가 왜 나왔는지,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보러 나온 바로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나온 이유 자체가 완전히 부정돼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예수도 부정하고 그와 함께 있던 내 이웃도 부정했으니 결국 계명도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남은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자기의 시선밖에 안 남은 거죠. 모든 것을 내 눈으로만 본 것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만 본 것이었고, 내 원하는 것으로만 본 것이었고, 내게 지금 유익한 것, 내게 유리한 것으로만 바라본 것 아닙니까? 보려 나온 예수도 부정해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해버리니 남은 것은 자기 자신밖에 안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막장 그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내 귀에, 내 입에, 내 눈에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자기만 남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검해야 할 부분도 저는 바로 이러한 성찰의 힘과 바로 책임 의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의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정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혹 오늘날 교회가 권력과 세상이 주는 이익에 이직껏 침묵하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모든 이들이 그 입에 담기 시작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도 늦은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돌팔매질이나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자신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자유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었는가요? 지금까지 눈앞에 내 이익과 내 관심 받기 위해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다가도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에 있는 이들을 보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며 그에게 심한 돌팔매를 하려 하지는 않았는가요? 심지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뽕나무를 오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들과 생각이 같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의 칼을 겨누었던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믿는 자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의로운 시선을 갖고 사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도 않고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하죠. 끝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현실을 성찰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언론인의 모습이 재조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자신이 맡고 있던 공영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이 당시 처음 시작하던 종편사의 보도부문 사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편행을 두고 우려를 넘어서 그가 변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언론의 정도를 지켜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언론의 정도는 다름 아닌 바로 진실의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의 정도요, 진실의 힘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의 유혹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변심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유휘 떠났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하나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암담한 막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만일 이 언론인처럼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만 지킬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그 소명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말씀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가 자기 자리를 꿋꿋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면 과연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의 선포처럼 모든 것의 끝은 오기 마련입니다. 갱도의 끝에서 막장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막장은 속절없는 끝인지 모르지만 사실 막장은 어떤 이들에겐 또 다른 시작의 처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막장 어디에선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막장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희망찬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저는 그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장에서 희망의 꿈을 열어가듯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무관심으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성찰하는 의식과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막장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막장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안고 꿋꿋이 이 시대를 희망의 나래로 함께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서기보다는 그저 내가 편하고 내 보기에 좋았던 것, 내게 이롭다 생각되는 것에 늘 서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스스로 묻지도 않았고 내게 묻기는커녕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던졌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하였는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저희들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의 공동체로 참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의식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성찰을 제대로 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은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뒷걸음만 치며 그저 내 것이 아닌 것,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책임이라 한 번도 통감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이 있으되 할 말이 없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이 시간 인생의 아주 막바지에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이곳을 떠날 때에는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